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장하시고 더욱 강해지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상당히 짧습니다. 제자들이 부름받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하고 분량은 상당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4장 끝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 그러니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가 전환부라고 할 수 있어요.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 나올 텐데 산상수훈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이야기 본문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과 예수님에 대한 소개 사이에 하나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만남의 접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부는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무리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까지 제시가 됩니다. 세례요한은 이제 잡혔고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태는 이 제자와 무리, 이 두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마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다 이런 입장을 취해요. 물론 이 구분함에 있어서 약간 그 초점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자냐, 무리냐, 너희는 제자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무리에 속해 있느냐를 굉장히 선명하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메시지는 찾아볼 수 있고요. 이처럼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요. 그리고 당연히 복음서는 너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를 던지죠. 자, 그래서 이 전환부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일 3절, 23절, 24절, 25절 딱 3절 다루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무리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뤄서 제자와 무리를 대조시켜 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너무 짧게 잘랐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오늘 본문을 다 집어넣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해변에 다니신다는 표현은 이사야 9장 1절, 어제 본문에서 인용된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해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해변에 다니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의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두 형제를 부르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제가 자주 이 상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서 2는 증인을 상징합니다. 함께하는 묵상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2는 증인을 상징한다.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 형제가 나타나고 이 두 형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2번 나와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이후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은 나중에 받은 걸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리고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2번 이 부르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핵심 제자들이 될 것인데, 여기서 사실 안드레는 나중에 12제자 언급할 때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을 뿐 다음엔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몬의 형제 안드레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2를 맞추기 위해서죠. 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증인으로서 이들이 복음의 증인, 천국의 증인으로서 역사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21절, 22절은 앞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3절, 18절부터 20절까지가 마태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내용이고요. 이 21절, 22절은 이것이 2라는 숫자에 의해서 확립되는 증인으로서 제시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두 형제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이들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어부라. 그런데 그들은 어부라는 정체성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죠. 어부인데 그냥 어부로서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전에는 물고기를 낚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러나 똑같은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신의 신앙이 완전해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냐? 아니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해서 어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특히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어요. 이건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서 제자들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렇게 찾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랍비가 유명해지면 제자들이 언제나 랍비를 찾아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학파를 이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 당시의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런 형태인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딴소리도 없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겠다고 지원서 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붙잡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의 길로 다 뿔뿔이 흩어질 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데 여기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마태가 기록함으로써 제자도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보여줘요. 결국 무조건적으로 일말의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내일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의 그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오늘 본문 이 제자들의 그림을 그리고 내일 본문 무리들의 그림을 그려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시킵니다. 내일 이야기 드릴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리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무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죠. 뭔가 좀 부족해요. 이 친구들이 빨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무리로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보여줍니다. 5장 이후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는 제자와 무리를 등장시켜서 그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까지고 그리고 5장 이후로는 너희가 무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 어부였던 자들이 자기 생업을 내어버리고 다른 종류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과 같은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관성을 따라서 내가 붙들고 있던 거 포기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떠나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있던 그 환경을 떠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참된 신앙인은 언제나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릴 수 있고 기존에 자기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직장을 그만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혹시 없는지, 혹시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것들을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흠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참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주님의 의를 앞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내 이기적인 욕망을 먼저 앞세우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리로서 그저 주님으로부터 복만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가르침을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지식이, 이 성경의 가치관이 이 땅의, 이 사회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진정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과 함께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